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사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사서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심판받는 내용인데요. 형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가 아간의 고백만 듣고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확증하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분명한 증거를 갖고 하실 거예요. 이 여호사가 사자들을 보냅니다. 장막에 달려가서 본즉 물건들이 바쳐진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는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놨어요. 여러분 이 물건이 얼마나 추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제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요. 그럼 저희가 일단 먼저 의아하게 되는 건 여기 가족들이 함께 끌려가지요. 심판받게 됩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므로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단순히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그 아간의 죄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 앞서 봤던 13절 말씀이지요. 그럼 이때 패한 이유가 설명이 됐어요. 사실 그들이 먼저 깨달았어야 되지요. 이성에서 패배하다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분명히 그때 깨닫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근데 계속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목할 때까지 말이지. 이때도 패배한 이유가 설명이 됐어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고 분명히 패배한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공표와 실행 사이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며 죄를 고백할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은폐할 것인가? 끝까지. 아간의 특별히 가족들은 역시 선택해야 됐어요. 끝까지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공범이 되는 걸 거부하고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파멸을 피할 것인지 그들도 선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도 끝까지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어요. 오늘까지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렇게 되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로 어떤 방식으로 형벌이 집행되었나요?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살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죄와 그 결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만약 아간의 죄를 그대로 두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셔야 저희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뭔가? 제가 이런 심판을 접하게 되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정말 영감 어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계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들, 이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원한 겁니다. 죄와 이 죄의 비참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시는 겁니다. 여기 심판의 장면, 이 죄와 그 결과가 완전히 끝나는 것 보여주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것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희가 이런 면에서라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좀 더 감소되고 그 심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 죄를 끝장내셔야 돼.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은 없던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 특별히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잖아요.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섭구나. 이런 거 증거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골골짜기는 여기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재난의 골짜기 혹은 고생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크게 쌓았더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를 뭐 했다 그러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위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골짜기 이 돌무더기를 크게 쌓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재난의 골짜기에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에 뭐라고 하나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처벌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소망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피하고 싶은 이 장면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끝내셔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끝내시고 우리는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sin bearer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견디셨습니다. 이 죄 그 자체가 되셨대. 그럼 저희가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아간의 사건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이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조되는 게 뭐지? 나의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간의 경우와 대조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저주가 끝나고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더 잘 여러분의 만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걸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내용이지만 좀 복습도 할 겸 해서 그럼 아간의 이야기를 제가 사실 언급한 건데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